본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으로 달을 가리킬 때에 그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을 보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 뭐 또 다양한 방법으로 가리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손 모양이 어떻다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갖는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달이 중요하죠. 달을 가리키면 그 달을 보는 것인데 그 손이 뭐 어떻게 가리키든 뭐가 중요한지 그 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독특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주시는 때로는 특별하게 베풀어주시는 기사와 이적에 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보통의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예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예들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그러한 예들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또 특별한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시면서 그것을 도와주시죠. 그 도와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또 도와주신 것 그 자체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더 가까이 이것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그러한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필요한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이야기들, 많은 주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사와 이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인,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명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 기사와 이적 자체에 더 마음을 두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기사와 이적들을 통해서 이끌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끌어가시는 방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앞에 뭔가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또한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데라고 하는 말씀이죠. 본문의 앞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그 요한복음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오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23절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하는 많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나옵니다. 그리고 25절로 가게 되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의 속을 아신다는 거죠.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의 속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좀 자유함을 갖기도 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모든 면이 좀 자유롭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허물이 없다 보니까 가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는 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글쎄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도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하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너무 편한 자세로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우리 믿음이 아주 약해져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이전의 상황인데 그런데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표적을 보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그 주님이신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관주에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사내들인 공회원은 이때 당시 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 바로 이 사내들인이었어요. 로마가 총독을 통해서 뭐 행정이라거나 군사라거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지만 그 나머지의 부분은 이 사내들인 공회가 거의 다 주관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구였고 또한 이들은 종신제였습니다. 그러니만큼 이들은 이스라엘 내에서 최고의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 찾아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본질의 문제였는데 이들은 형식이 더 중요해요. 옛날에 양반들 같은 경우가 보게 되면 양반은 뭐 겹불은 쬐지 않는다라거나 뭐 사흘을 굶어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거나 라고 하는 양반의 체면 문화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와 같이 외형적인 것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것이 여기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큽니다. 이것은 그 사회가 암묵적으로 다 거기에 대해서 묵인하고 또 합의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생각에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시대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식을 깨고 본질로 나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형식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형식을 파괴하는 우리 주님이 그들의 눈에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거나 때로는 저급하게 느껴지거나 그것을 넘어서서 적대적으로 느껴지거나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분위기가 이스라엘에서 최고 의결기구요, 최고 상류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당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아무도 안 보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이 사람은 관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뭐 요한복음 2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보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것이 맞아요.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들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서기관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자지요. 그런 신학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냥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갑자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견 보면 이게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입니까? 우리가 뭐 마태복음 18장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고 또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서 보게 되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묻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 많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다음 말을 묻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근데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을 입으로 꺼내진 않았으나 그 말을 하려고 온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은 그냥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시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서 품고온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서 거듭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참 고지식한 사람 같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한 번 낳는데 한 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줬는데 뭐 두 번째 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찌 보게 되면 상상력이 좀 풍부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텐데 두 번째 모태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걸로 봐서 이 사람도 참 그 직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융통성이 있고 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 아니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 위주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근거들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면 저런 표적이 어떻게 일어나? 하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지성이지요. 인간적인 지성입니다. 지식. 이 사람은 대단한 지성인일 수는 있으나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 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물과 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이 말은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본문 속에서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물로 세례를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디오피아에서 온 내시가 병거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갈 때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요. 그냥 읽었지요. 빌립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다가가서 그에게 그 말씀의 뜻을 아느냐? 라고 물으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때 그것을 풀어서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지금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어요. 그때 빌립이 너의 결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가서 그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이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과 동시에 내 마음과 몸이 따라갈 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래서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제시하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행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따라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입니까?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깊은 사람의 어떤 결단도 금방 변합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속으로는 여러 번 변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드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결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은 그 결단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건 역시도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콧뚜레를 뚫어서 끌고 가는 그 소처럼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굉장히
젠틀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한 성령의 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앞에 드리지 않는 한 어쩌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못 듣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성경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그 73명 중에 적어도 성경 속에서 그들 중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뿐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결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아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인데 그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물론 여기서는 이 땅에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 영을 부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새 영이고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어요. 바람을 느껴요. 그러나 그 바람이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람은 내가 내 몸으로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다양하지만 그러나 그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래서 각자에게 다 다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는 것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나 분명한 것이죠. 제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 시작한 게 1년쯤 다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도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좀 저어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속에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결코 제가 일하는 속에서 누구에게 글쎄라는 소리가 안 나올 만큼 그 이상으로 제가 뭔가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런 몇 주간이었습니다. 제게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요. 바람이 그냥 붑니다. 그 바람이 이 창 안에 있으면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부나보다 할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 있다면은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게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문을 열고 나가죠? 그러면 그 바람을 내가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설명될 수 없을 수 있으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본문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물었을 때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길을 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문 이후에 쭉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지성으로 어쩌면 예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영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당신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가리키는 것을 따라서 오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어떤 지식으로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고 정리이신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이렇게 쭉 하시면서 원어를 좀 사용하셨대요. 원어를 좀 사용하셨는데 끝나고 나니까 어떤 성도가 묻더랍니다. 목사님, 아까 인용하신 그 원어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핸드폰에다 그 히브리어, 헬라어 어플을 깔아놓고 보는 거예요. 현재 히브리어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찾아보는 거죠. 찾아봐가지고 그 뜻이 아닌데 저게 적용이 저게 아닌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와서 이제 묻는 거예요. 따진다기보다도 묻는 것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뭐 좋은 태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태도죠. 그건 굉장히 열심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 정말로 우리가 영에 속해서 영적으로 영성으로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꼭 그런 단어를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어 적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사님들도 뭔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정확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전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더 쭉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어는 하나의 도구지 전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어찌되었든 간에 하시는 말씀이 조심해야겠습니다. 세상에 히브리어 어플을 갖다 놓고 그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황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혀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그렇다는 얘기가 성도님들 중에서도 전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고 하는 어떤 특정 단어에 매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그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100년 전 이 땅에 우리 선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낮은 것일까요?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게 될 때 미신적인 요소가 없다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을까요? 그들이 전심으로 향해 나아갔던 그 전심은 인간의 욕심이었을까요? 인간의 단순한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제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어머니가 원래 예수를 믿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오셨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시어머니께서 교회 나가는 것을 이제 막아도 계속 나가니까 하루는 목화밭을 딱 내놓고 요거 다 따고 와. 그리고 네가 교회 가라. 그러더래요. 밤새 그것을 땄답니다. 새벽까지 그 목화를 다 따고. 손에 목화가, 여러분 목화 잘 모르시죠? 그 껍질이 단단해요. 그래서 그걸 다 따다 보면은 손끝이 찢어집니다. 그 손끝에 피가 나고 그 아픈 중에 그 목화를 다 따고 새벽에 끝내놓고 그러고 새벽 예배 가셨대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웠답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적으로 오늘 우리만큼 절대로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분이. 그러나 그분 속에 있었던 그분을 이끌어가는 분은 성령이었죠. 분명한 성령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아들 중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 총장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을 저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 그런 물음들, 그런 주님과의 대화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길을 보라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길을 보라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성도 갖추십시다. 그러나 더욱더 영성을 갖추십시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열으신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성의 그 넓고 크고 깊은 그 깊이를 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